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재정 원칙,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금융생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1학년 들어가자마자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수업 내용이 뭐냐면 백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얘기하면 속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점잖은 사람이고 또 품이 있는 사람이고 돈 얘기 많이 하면 속물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말하면 안 되는 그 금기어 그 가운데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돈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그렇게 좋아하는데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즉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죠. 세계의 재벌들은 그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뭐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 뭐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워렌 버핏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딸이 돈 빌려달라는데 뭐 그것도 딸인데 아들도 아니고 안 빌려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은행에 가서 빌리는 거야. 돈은 부모한테 빌리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했다. 축구팀에서 아버지가 유명한 센터포드였다고 그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아빠 찬스 쓰지 말고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이자 내면서 돈 빌려가라는 거예요. 네 아빠가 부자라고 해서 아빠 찬스 쓰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6살 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껌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코카콜라, 중국 골프공, 땅콩, 팝콘 이렇게 팔면서 돈을 모으기를 시작했다고 하죠. 버핏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돈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배운 그 경제 원칙, 경제 개념,
재정 원칙 이런 것들을 딸에게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얼마 주나? 얼마 줄까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얼마 주나? 이게 2007년 캐나다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워렌 버핏이 그의 자녀에게 10대겠죠? 매주 1달러. 근데 그 당시 일반 10대들 12살, 17살 되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평균 용돈이 일주일에 16달러 6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한테 1달러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균이 16달러면 16배가 부족한 거잖아요. 1달러를 주고 나머지 필요한 돈은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 집안일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청소, 신발장 정리, 아빠 옷 다려주는 거, 아빠 심부름 하는 거, 아빠 구두 닦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용돈을 그렇게 해서 용돈을 벌라고. 이유가 뭐냐?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버지가 돈 그냥 주면 돈의 소중함과 돈의 귀중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록펠러 가문도 이 용돈 교육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록펠러 2세가 자기 자녀 10대에게 어떻게 용돈을 가르쳤냐면 매주 토요일 저녁에 불러가지고 그 자녀한테 용돈 기입장, 그러니까 그냥 용돈 기록한 거 얼마 받았고 얼마 떴는지 그거 기억한 거 그걸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허튼데 돈 쓰지 않는지. 자기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그 돈은 반드시 세 가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 첫째 3분의 1은 저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3분의 1은 기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3분의 1은 개인적인 용돈에 써라.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그 용돈을 잘 썼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넉넉하게 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넉넉하게 주지도 않았답니다. 10살 전후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1920년대니까 30센트 정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백 원. 이렇게 자녀에게 아주 엄격하게 용돈 교육을 시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까 두렵다. 나는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막 돈 이렇게 주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관리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문의 재정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세상의 재정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재정 원칙은 돈을 잘 버는 것,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관리한다는, 그 번 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돈 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한번 기억해.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그죠? 달란트를 줍니다.
자,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벌어라. 너희들이 어떤 자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재정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많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고 우리가 돈을 만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잘 쓰냐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재정 원칙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나오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는 성경의 재정 원칙의 아주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재정 원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돈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벌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화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재정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말라기 본문을 읽었죠. 11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 유튜브 좀 보시면 이게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논쟁인데 한국교회 안에 꽤 됐어요.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논쟁인데요. 11조가 율법이지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시작을 한 그 논쟁인데요. 이게 그 학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뭐 강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배운 뭐 학생들이나 뭐 하다가 이제 평신도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을 때부터를 율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11조는 그 이전부터 나오죠. 성경에 11조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5개 연합국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개인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구해 오잖아요. 그때 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이 생겼어요. 근데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야, 너 싸워 이기게 한 거 네 재주, 네 능력, 네 군사,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11조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어디서 나오죠?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 그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고 했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잘못 읽으면 마치 이 구절 때문에 11조를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1조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는 정확한 의미는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청지기의 개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표하죠?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끝나고, 그분이 대표예요. 끝나고 죄가 종결되고 사망이 끝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응? 그러니까 11조를 10분의 1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가세 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거는 잘못된 11조죠. 하나님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온전한 곳에 잘 쓰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 정신이에요. 나는 11조 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돈 떼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할 때 그들은 뭐까지 11조 했어요? 근채까지, 박하와 근채까지 11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텃밭에 심어 있는 상추까지, 상추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를 다 심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심심풀이로 키워보기도 하고 화초로 키우는 것보다 상추가 조금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상추를 베란다에 키워. 상추가 이제 잘 크잖아요. 물만 보면 크니까. 상추가 컸어. 그 10분의 1을 11조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꾸지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는 그러니까 대표. 그럼 여러분 주일이 언제예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이 여러분 일요일 하루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는 뭐 나의 날입니까? 예? 전체 일주일의 7일이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예.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목요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일이에요. 다 주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이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쓰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그 6일은 다 내 거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면 나는 주일 성수했냐? 아니죠.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대표로 드림으로 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대표로 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말라기의 11조 문제가 여러분, 말라기 11조가 이 말라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의 신앙을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11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라기 신앙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기잖아요. 중간기 없어요. 그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13년 동안인가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중간사예요. 400년. 근데 그 마지막 사건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4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11조였어요. 근데 11조가 단순히 우리가 10분의 1 내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침묵하시고 이 온 세상을 온통 깜깜하게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의 의미는 어떤 거냐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11조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11조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자, 내 창고에잖아, 그죠? 내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양식이 없어요. 자, 성전에 양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네.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죠.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을 떠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다 떠나요. 돈 벌기 위해서. 왜? 11조가 없으니까 성전 봉사자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살아요. 그러면 성전 봉사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생계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들이 떠나요. 다 어디 가냐면 다 떠나서 다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성전이 비워지는 거죠.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어. 성전에서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배 행위, 예배 행사, 교회,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 안에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패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출발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조를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너 나중에 커서 돈 벌면 꼭 11조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11조 가르치셔야 돼요. 용돈 주시죠? 용돈의 10분의 1 11조 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애들 용돈 주시죠? 용돈에 11조 하게 해야 됩니다. 애들 명절 때 여기저기서 세뱃돈도 받고 어른들한테 용돈도 많이 받죠? 네, 11조 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또 이런저런 어디 가서 뭐 상금을 받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11조 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걸 자녀들에게 11조는 10분의 1 세금 떼는 거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자, 너의 몸도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거야.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너한테 다 맡겨주신 거야. 시간 관리 잘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식도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재능도 너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거 관리 잘해야 돼. 네 몸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몸을 맡겨주신 건 내 건강을 맡겨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써야 되는지 너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게 11조 정신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11조를 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 그 물질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지식도, 친구도, 기회도 다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하나님 맡은 청지기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잘 쓰겠습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자기 교회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선하는 거 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다른 교회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다니던 아주 작은 교회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신앙도 컸는데 제가 그 교회에 11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 교회 다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1조는 너 적설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그 교회 왜 하는 거야? 네가 그냥 그 교회 은혜 뭐 입었으니까 은혜 갚는 심정으로. 그럼 네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 교회 목사한테 하는 거지? 그게 그게 헌금이야. 헌금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돕고 싶으면 네가 그냥 그렇게 그 목사님 도와드려. 네 돈으로. 네가 더 아껴 쓰고 해서.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고마운 분한테 내 체면도 있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열심히 은혜도 받고 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내가 취업해서 다른 교회 다니니까 나몰라 하는 거 좀 못된 놈처럼 보이시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뭔가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 거죠. 두 교회 헌금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나 한 사람 11조 안 해도 되고 그 교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 속셈 아니냐 이거지. 네 속셈이 지금.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라. 뭐 우리 교회는 뭐 부자고 어차피 이 교회 저기 하나님의 교회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 구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두 교회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안 되면 우리 교회 11조 하고 내가 그 교회 네 11조를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드렸는데 11조를 하고 난 10분의 9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것, 이것을 성경적 기준에서 잘 사용하도록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경적 재정 원칙을 잘 어릴 때부터 익히고 훈련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재정이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를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은 재산 물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기왕이면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을 잘 쓰는 자녀에게 그 돈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거 가지고 뭐 유흥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뭐 도박이나 하고 뭐 여러분 이런 거나 하는 자식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그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돈을 잘 쓸 수 있는 자녀. 그 자녀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싶지. 막 돈 낭비하고 아무데나 쓰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면 되죠. 하나님이 직접 구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 그 사람 직접 돈 주고 그 사람 병원 입원시켜주고 그 사람 치료시켜주고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아마 감사하고,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이 기분 좋은 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나는 내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서 자녀에게 저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 치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사람 내가 치료 도와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줘라, 이런 거죠. 그럼 그 자녀가 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도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그 자녀도 같이 느끼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돈 쓸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도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잘 쓰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생명을 위해서 잘 쓰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해요. 내가 얻은 것,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구한 것,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다 맡겨주신 거예요. 다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맡겨주시고 문화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도 나는 그냥 그거 배달만 해준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가실 건데 내가 대신 가서 칭찬을 내가 받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사람만 합니까?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배달 잘했다, 잘 전달해 줬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맡겨주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정 원칙을 잘 가르쳐라. 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놓고 잘 맡겼다, 괜히 맡겼다, 후회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는 자녀가 아니라, 아유, 내가 너한테 참 잘 맡겼다, 잘했다, 고맙다, 내 대신 잘 써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칭찬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